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또 말씀의 은혜로 기도로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인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와 어떤 운동 경기나 시합을 해보면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평소에는 되게 얌전한 사람인 것 같은데, 또한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 것 같은데, 운동을 하거나 또한 어떤 경쟁하는 일이 있으면 성격이 돌변하고 또한 굉장히 과격해지고 또한 우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합을 하거나 경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평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공했을 때 굉장히 교만해지고, 또한 성공했을 때 사람들 보기에 어이없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이등병으로 있었을 때는 모두가 겸손합니다. 그런데 병장이 되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인간 말종의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성공을 했을 때 그의 본심이 나오고, 또한 그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본심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집트,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인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 그가 노예였을 때도, 또한 그가 죄수였을 때도, 그리고 그가 총리 대신이 됐었을 때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한 그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즉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파라오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파라오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파라오를 번민하게 하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의 추천을 받아 이 요셉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을 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 이 바로가 요셉을 보고 반해서 또한 그를 신뢰할 만해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왕궁의 죄수로 있었던 시위대장의 감옥에 죄수로 있었던 그를 풀어서 이집트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기는 총리 대신을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1장 4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의 일을 맡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궁궐에 머물러서 자기의 권세를 누리거나 또한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짧게 보면은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꾀임에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에 씌워져서 그가 죄수로서 감옥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럼 그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을 때, 왕 다음에 권세가 주어졌을 때 아마 일반 사람들이면은 먼저 억울한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기의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앞을 떠나 온 애굽 땅을 순찰하였다. 즉 이집트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 그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7년의 풍년을 대비하고 또한 7년의 흉년을 준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맡겨진 일이죠. 그래서 그는 먼저 풍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전 농지를 다니면서 그 땅을 순찰하고 또한 풍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한 이 곡식을 어떻게 저장하고 이 풍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것을 연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7년 동안 이 잘 준비되었을 때, 또 7년의 흉년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이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창세기 41장 5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든지 이집트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땅에, 심지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그의 자식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근이 심해졌을 때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 각국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찾아와서 거기서 양식을 사고 목숨을 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풍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흉년을 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했었을 때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그 성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성공을 주셨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복들을 주셨는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잘 대비해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한 내 성공이 나의 혼자의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성공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또한 은사를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복이 되는 사람, 축복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성공이 있고 또한 내게 주신 물질이 있고 내게 주신 직분이 있고 또한 재능과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 또는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또한 갑질의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